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어떤 사랑이 큰 사랑일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귀할까요? 어머니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키워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부인할 것 없이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 어머니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AFP 통신에서 영국 문화원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02개 나라 4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단어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단어인가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4위가 love, 3위가 smile, 그리고 2위가 passion, 그리고 1위는 mother, 어머니, 엄마, mom, mother. 이 단어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불러보고, 그리고 많이 들어도, 많이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부를수록 더 친근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단어가 바로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마더스데이가 되어지면 어머니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머니 마음. 이 어머니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짱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머니 마음, 어머니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안 부르니까 불러야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1절만 부르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3절까지 부르는데 너무 그냥 목이 매가지고 그 다음부터 설교 원고를 까먹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러보겠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발 낮으로 애쓰는 마음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지 어머니의 희생은 다이없어라. 자, 우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어머니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서도 아주 귀한 어머니를 추천한다면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추천해 볼 수 있어요. 이 한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지기까지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어머니, 바로 이 한나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또 꼭 본받아야 될 이 어머니, 이 한나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격려받고, 또 그리고 이 정말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고, 그리고 귀한 어머니들이 잘 세워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자신의 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와 더불어서만 살았으면 좋은데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분인나는 자녀들을 낳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참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도 한 집안에서 정말 이렇게 두 여자가 같이 살면서 한 사람은 자녀를 낳고 한 사람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겪는 그 스트레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참 귀한 신앙을 가진 것이 뭐냐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어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이 분인나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 질투를 가지고 남편을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정말 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분인나를 괴롭게 하거나 또 이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 한나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응답받아서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정말 기도의 여종이었는데, 이 한나의 기도의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는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이 통곡하다는 것은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죠. 이 한나에게 있는 이 자기 마음의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됩니다. 한나는 또 소원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가진 이 크리스천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무지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가지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이 서원한다는 것은 배수진을 친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참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사적으로 타협을 보듯이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의학적으로 도무지 이렇게 회복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저에게 다시 정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이 몸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을 할 때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이 거의 망해가는,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 때로는 이런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선교 사업에, 주의 사업에 쓰임받는 그런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다 할 만큼 그렇게 배수진을 친 결단의 기도예요. 이 한나는 아들을 주신다면, 이것은 내가 원래 자식이 없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그 마음에 그 서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소원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세 번째는 오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오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가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한나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은혜예요. 근데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엎드려 있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다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잿더미 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까? 정말 길거리에 수도 없이 그냥 거지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워요. 그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학비가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는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해요.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27년을 모셨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셨는지 어머니가 나를 모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 때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그렇게 때로는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제 아내를 보면서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제 아내는 그냥 자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소리를 어머니가 들으면 벌떡 일어나셔서 금방 끓여가지고 탁. 이게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금요 집회 할 때마다 안숙기도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땀을 뻘뻘 흘면서 안숙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막 얼굴이 환해지고 좋아지는데 오직 한 사람 얼굴만 어두워요. 우리 어머니. 지들 문제는 지들이 해결하지. 왜 저렇게 기도는 많이 받냐? 이 아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제 아내는 어떠냐면 많이들 받으세요. 많이들 받으세요. 이게 어머니와 이 아내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에 가셔서 이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만날 수 없지만은 늘 어머니는 그렇게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절대로 이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부엌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안 계실 때 조용히 제가 부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내와 어머니의 차이점. 우리 어머니는 오직 자식밖에 몰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 마음에 온통 자식 생각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강력한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희생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집안에 있을 때 그 집안은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바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 겉으로 평범한 이스라엘 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진실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자신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이 자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봤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벌개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면서 이 여자가 왜 독주에 취하지? 아니 대낮부터 왜 여자가 이게 술에 취해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이 눈도 흐린 이 연세 드신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주에 취했냐고 책망을 받는데 불구하고 이 한나의 태도가 어땠냐면 16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6절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 그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제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그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자기 사정을 들었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기가 실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 기도해 줬을 때 한나는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봅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한나가 믿음을 가진 것은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다. 예. 그래서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비록 인간적으로는 흠 있는 제사장이지만은 바로 한나는 겸손하게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수심이 없었더라.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으로 응답이 온 거죠. 그 믿음으로 맡겨진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답답한 문제, 안타까운 문제, 속상한 문제, 괴로운 문제, 정말 우리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색이 가득하고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 받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바로 서원을 지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4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젖을 뗀 후에 아직도 아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데리고 성소에 가서 성전에 이 아이를 맡겼다고요. 이 아이를 맡기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이 한나는 그 약속대로 소원을 갚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고 나면 이것도 싹 바뀌어져 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또 적당히 하기 싫어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타협해 보려고 그러고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서운한 것을 갚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소원했다면 꼭 소원을 지키셔야 돼. 그래서 이 한나가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그 어린 아들을 성전에다가 맡긴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 주셨는데 길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아주 귀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역시 사무엘도 기도의 종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선지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사무엘도 기도하는 종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 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계승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믿음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는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의 믿음과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계승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믿음이 바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나의 이 믿음이 사무엘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가르침, 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이 믿음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요한 웨슬레, 세계적인 부흥사죠.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이 요한 웨슬레, 이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은 어머니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여튼 18명을 낳는지 하여튼 그렇게 많이 낳는. 그런데 그 어머니 수잔나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느냐? 참 어머니의 영향이 그렇게 큰 겁니다. 13가지 이 규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보면, 첫째,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제멋대로 하는 마음을 없애라. 두 번째, 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곧 기도를 가르치라. 세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두 조용히 하라고 요청하라. 넷째는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무엇을 요구할 때는 들어주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만 그것을 주라. 거짓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자백하고 회개한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책망하지 말라.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라. 선행을 장려하고 이에 대해 상을 주라. 이게 자녀가 많은 이 집이 바로 학교죠. 그래서 엄마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의 이 수산나의 영향을 받아서 웨슬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이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어머니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제 아들을 성전에 맡기고, 그리고 이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이 아기를 맡기고 돌아올 때 그 마음, 그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제 소원을 실행했을 때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찬양의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힘든데 이 예언적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니? 아무리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권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심판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덮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체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에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어머니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깊이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아무리 세상 풍파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때 어떤 탕자와 같은 자식도 변화받을 수 있는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탕자였습니다. 이 18세 때 성적으로 타락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정말 어머니 속을 어마어마하게 썩인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거스틴 32살이 되었을 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32살이 되었을 때 그가 어느 날 암모르시어스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데 회개형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 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정말 한나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정을 잘 세워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그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교회 귀한 어머니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의 어머니들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